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각났어요. 여러분의 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답을 그냥 말씀드리면요,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 교회 온 식구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 아무런 문제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과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2주 전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우리들의 일터에서도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 중에는요, 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캘리포니아 이르주에는요, 큰 산불이 나서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 지금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페이라스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신약 성경에는요, 유혹, 템프테이션이나 시련, 트라이얼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말을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끼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끌이라는 뜻과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성을 꿰이라는 거 해석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혹이라는 말은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끼어서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이 시험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 페이라스몬의 말입니다. 즉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련, 트라이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련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겪기 어려운 단전이나 고비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페라이스몬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을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더욱 강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잘 넘기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혹은 시련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오늘 본문의 페라이스몬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템프테이션, 즉 유혹으로 번역했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나 문맥상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유혹과 시련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험이란 말을 고린도 교회분들에게 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뿔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 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요 군수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 군수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근데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적북적하여 뭐라 합니까? 좀 잠깐 머무는 것이니까 쾌락의 도시예요. 예? 쾌락을 즐기는 도시예요. 근데 AD 50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유행 중 이러한 고린도를 처음 방문하고 극도로 타락한 도시를 보고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크게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하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2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5년 뒤인 AD 55년경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성도들이 교인들에서 분열되어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또 근친상간과 같은 가늠과 같은 영적인 부족한 행위들이 교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어서 법정에 가서 재판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시에는요, 적어도 10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는데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거의가 신전에서 구행된 제사 의식에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요, 우상 숭배와 상관되지 않은 고기를 찾기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한국에 제사 음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음식 먹기가 좀 꺼림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바로 앞인 8장, 9장, 10장까지 무려 석장에 걸쳐서 군매할 정도로요,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인간적인 데로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릴 때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 생각을 듣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들도 한국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요즘 한국 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기능지로 주목받고 있어서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과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까딱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여 하나님인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린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과 타락한 행동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질타 속에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권면의 편지를 쓰면서요, 놀랍게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죠? 지난 목요일 오전 11시에 기도 시간이잖아요. 기도하고 집에 사택에 갔더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택에 붙으면 방금 전까지 깨끗한 바닥이요, 벌레도 있는 거예요. 금방 깨끗했거든요. 보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월요일 쓰레기차 오니까 월요일부터 쓰레기 음식물질 끄러기를 갈지 않고, 갈면 문제 생긴다 그래가지고 갈지 않고 수입 불었어요. 거기서 벌레가 나온 거예요. 당장 쓰레기를 밖에 갖다 버리고, 차지도 않았는데 갖다 버리고, 쓰레기 씻었죠. 바닥도 씻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나는 이런 집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사람은 없죠. 그렇잖아요. 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 문제가 되는 쓰레기만 버리면 해결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신앙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냄새나는 쓰레기를 당장 밖에 내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무슨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교회에 있다면 그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외면하는 것은요, 결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들, 즉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남의 나라인 애굽에서 그야말로 혹독한 노동에 허덕이며 비참한 종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악한 바로왕이 다스리는 애굽의 손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실제로 체험했기에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처럼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요 직접 체험하면요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고요 처음 너무 좋았어요. 그 심령 속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평안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더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주일날 교회를 자꾸 빠졌습니다. 그러다 하나 정말 혹독한 매를 맞았죠. 매를 맞고 나니 정신 차려졌는데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다시 교회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마냥 절망하고 있는데 그 당시 미국에 이민 와 있던 고등학교 동창이 친한 친구 있는데요, 저와 비슷한 고난을 받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문의 편지를 석장 6장이었던가 편지를 다 보내왔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친구가 보낸 편지가 그야말로 기적 같은 말이었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당장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다시 뜨겁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또다시 점점 식어지더군요. 지금은요 간증을 하긴 하지만 그때 그랬지 하는 정도로 무감각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감격,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놀랍게 응답받았던 은혜를 잘 간직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구원받아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먹을 양식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만나와 배추를 먹고 살았습니다. 축복이었죠. 출애굽기 16장 13절 15절 말씀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지대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이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소리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만나가 메추라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고 먹었겠습니까? 마신 물도 마찬가지였죠.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는데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마신 물을 공급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고 본문이 이야기하죠.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름에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신령한 반석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떡은 하늘에서 내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안하게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이러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떡을 찾고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내주신 만나와 음식을 먹이며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신 이스라엘 분들 중에서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날 때는요,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 음행을 저지르고 모압인들의 우상인 바알보를 섬기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 10절에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요? 10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누구로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죠. 원망하다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런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은 무엇인가?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니 내 신앙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장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 즉 유혹이나 시련을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거 예배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안 되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큼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은요, 학생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학생의 문제 맞게, 학년에 맞게 문제를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학년의 능력에 맞는 문제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목적은요, 실력을 측정하는 것이 위한 것도 있지만 시험을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게 함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즉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유혹이든 시련이든 반드시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요, 현대인의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큰 시험 중에 있죠. 시련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표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 시험이 끝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참으로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 주셔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인내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주시며 마지막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멸류관을 받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 있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점에 피하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하심을 믿고 오히려 기쁘게 하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질을 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